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위로와 놀라우신 평강과 복이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시편의 저자,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죠. 다윗은 양치는 목자로부터 시작하여서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삶을 살아서 이제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어릴 때 목동으로 시작한 이 다윗은 이제 왕이 되고 나서도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충성을 다해 섬겼던 사울 왕이 배신하고 죽이려고 해서 온갖 광야로 동굴로 심지어 자기가 많은 군인들을 죽였던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미친 척하고 쫓겨가고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왕이 돼서도 믿었던 신하가 배신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압살롬이라는 정말 사랑했던 아름다운 아들이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부왕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여서 그냥 하염없이 아들을 피해서 목숨을 구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던 아들이 결국 죽는 것도 봐야만 했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꿋꿋하게 인생이라는 마라톤의 믿음의 경주를 다 경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을 잘 보시면요, 음미해 보시면 두 가지를 다윗이 깨달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인생이 참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구나, 악인들의 수많은 그 계략과 악행과 이런 것도 다 덧없는 것이다, 이걸 하나 깨달았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다윗이 궁극적으로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깨달은 것을 오늘 본문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깨달았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도 깨달아 알고 실천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62편의 첫 절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5절은 거의 똑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과 소망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최근 IM 선교회와 그에 앞서서 이단이 운영하는 한교총과 많은 그 교단, 주요 교단과 교계에서 경고하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였던 이 인터콥, 여기서 운영하는 이 BTJ 센터 등으로 또다시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2월에 이단 사이비 예방 특강을 한 2주 정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자세히 좀 다루려고 하는데, 이 BTJ라는 것은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인데요. 이제 다음에 이단 특강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어쨌건 이단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교회라고 하니까 또 뭐 목사라고 하고 뭐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주 지금 너무나도 지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BTJ IM으로 이어지는 이 확진자 확산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너무 화를 내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있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지방의 일부 교회들도 큰 소리치고 화를 내고 싸우고 투쟁을 다짐하고 데모를 하고 그래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상황의 코로나 국면에서 무엇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큰 소리치고 싸우고 데모하고 난리를 치고 그게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그게 용감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소망의 근원으로 알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막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흔들려고 할지라도 거기 막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요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했듯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왜?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까. 그렇게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바퀴가 막 팽팽 돌아가죠. 빨리 돌아가죠. 근데 이 바퀴의 수레바퀴 중심점에는 그 축이 있는데 이거는 돌아가지 않아야 돼요. 딱 고정이 돼 있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럼 바퀴가 잘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일기예보나 이렇게 보시면은 태풍이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것이 휩쓸려 날아가고 파괴됩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태풍의 태풍의 중심은 고요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소리도 나지 않고 미동치 않습니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 태풍의 눈이라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태풍은 그 강력한 원심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도전과 사탄 마귀의 괴계와 그리고 수많은 움직임들과 도전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렇게 있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막 공격이나 비난이나 수많은 도전에 막 쫓겨서 흔들리고 요동하면 우리의 인생의 승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개인이나 집단이나 마찬가지예요. 한 탐험가가 정글을 만나서 이 정글을 탐험해야 되겠는데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아메리카 인디안에게 가이드를 부탁을 했습니다. 인디안들이 길을 잘 안내해서 탐험을 잘 했어요. 이제 나흘째 막바지에 도달했는데 그간 사흘간 쉼없이 길을 안내하던 이 인디안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딱 서는 거예요. 이제 저기만 다 정복하면 탐험이 끝나는데 딱 서는 거예요. 그러고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누군가 오는 듯이 뒤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그쪽을 보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지치거나 힘든 기색은 없어요. 그래서 이 탐험가가 돈 더 달라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내 돈 더 줄 테니까 빨리 갑시다. 마무리합시다. 지금까지 사흘간 잘해왔지 않습니까? 갑시다. 그죠? 인디언들이 아니라고 가만히 뒤쪽만 계속 또 보고 있어요. 하염없이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뒤에서 오는 겁니까?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가자니까요. 재촉을 합니다. 그러자 이 인디언들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려서 마지막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우리의 삶을, 나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20세기, 21세기를 거쳐오면서 우리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빨리빨리 살아왔습니까? 저도 한동안 앞만 보고 정말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엄청나게 수고하면서 뛰어왔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전 세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백 년 동안 이루어왔던 것을 우리 바로 사는 인생 동안에 요 20세기 말 21세기에 이루어오면서 얼마나 바쁘게 빨리빨리 살아왔습니까? 정말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날이 많이 있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승부라는 건요,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나 또 우리의 인생의 승부도 게임과 다 마찬가지예요.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창호가 왜 지금 중국에서 바둑 신으로 아직까지도 존경하고 추앙하는지 아시죠? 기다림의 화신이었어요. 돌부처였죠. 여러분, 고수들은 불리하면 안 싸웁니다. 불리한 곳에서는 아무리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와도 안 싸워요. 그리고요, 바둑에서는 대마가 돌이 수십 개 있어도 줘버립니다. 그냥 줘요. 싸워서 판 전체를 그르치지 않고 그거를 상대에게 줘버립니다. 이것을 돌을 버린다고 사석작전이라고 합니다. 이 사석작전을 하면 할수록 고수인 거예요. 돌을 줘버리고 버려버리고 싸우지 않음으로써 대신에 나의 이득을 챙기고 두터움을 얻고 세력을 얻고 이렇게 해갖고 판 전체를 멋있게 이겨갑니다. 다 내어주고 다 깨지고 다 준 것 같지만, 다 죽여버린 것 같지만 승리는 나의 것이다. 이게 고수들의 전략인데요, 그야말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허탄한 말을 막 하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 싸움닭처럼 싸우는 사람들은 실속이 없어요. 이기지 못합니다. 조용히 잠잠히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았다가 승부처에 딱 집중해서 에너지를 집중해서 발휘하는 사람이 모든 승부에서 이기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려울 때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도 어렵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때 흥분하고 서두르고 조급히 행동하고 뭘 좀 해보려고 나서고 막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조용히 참으며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멈췄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번영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시간표대로 미뤄뒀던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삶이 막 바쁘게 돌아가고 정신없이 휘둘려 갈 때 우리가 막 돌아가는 바퀴 속에 살지만 우리 영혼이 중심축이 되어서 이 태풍과 같이 막 휘몰아치지만 우리는 그 영혼이 태풍의 눈처럼 고요히 있으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승리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6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저는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곤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기 전에 이제 모든 만년의 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전도하겠노라고 고백하기 전에 이어령 씨는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많이 읽었고 그의 문학 평론이나 사설에서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잘 알았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의지하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서 역사서에 기록된 역대 왕들을 보면요, 지혜롭고 선한 왕,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들은 위기가 똑같이 닥치지만 기도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금식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기도하죠. 그래서 위기를 하나님이 극복해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악한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악한 왕들은 위기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방신이나 우상에 의지하고 점보러 다니고 사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군사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그게 됩니까? 안 돼가지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한껏 교만했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편리함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이 세상, 이 땅, 이 우주의 주인인 줄 알았던 인간들이 한없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죠.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들과 가수들이 코로나 초기에 이상한 우주복 같은 걸 입고 벌벌 떨면서 조심했지만 수많은 유명인들이 그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들 코로나 걸렸습니다. 벗어날 수 없었어요. 유명세 소용없습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돈 많다고 코로나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칠 수도 없었고요. 권력자들,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도 코로나 걸렸습니다. 영국의 총리도 마스크 필요 없다고 자신만만했던 전 미국 대통령도 참 부끄럽게도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정말 생명에 달린 것, 질병에 관한 것,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파괴는 할 수 있지만 하나의 생명도 창조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해도 믿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하는 소리려니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저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작은 문제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기도하십니까?
저는 요즘엔 안 싸우는데 옛날에 싸울 때 심하게 싸울 때 기도했습니다. 뭐 그렇게 심하게 싸운 적도 있지만 기도했습니다. 이게 속에서 열불이 올라올 때, 심한 말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면 이 가정이란 천국이죠. 그야말로 이런 천국이 있나? 지상 낙원이죠. 근데 서로 미움이 불타오르면요, 정말 미워지고 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천국이었던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 당연히 잊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통제가 안 됩니다. 미움이 솟구쳐 오릅니다. 심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꺾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마음 본받게 하여 주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다시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해결이 돼요. 해결해 주셔요.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감정으로 매질하고 손찌검하고 화를 내고 상처되는 말,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훈육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요, 계약서 쓸 때도요, 부동산 관계할 때도요, 다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돼요. 시험을 보기 전에도 시험 볼 때도 보고 나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시험 보면서 유학 가는 학생이 모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수학 문제가 나왔는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쫙 풀게 해주셔서 그야말로 따라 써가지고 그거를 수백 명 청소년들 앞에서 간증한 학생을 제가 보았어요. 제가 지도한 학생 중에서. 기도하면서 시험 봐야 돼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시로, 이 본문은 에트인데요, 이 에트라는 말은 시시때때로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께 계속 그의 앞에,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하다는 샤파크, 이 말은요, 원어의 뜻은 쏟아 부어라, 이런 뜻이에요. 쏟아 부어라. 여러분, 암만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해도 부모님께 또는 자식들에게 내 모든 걸 다 말 못할 때가 있죠. 많죠. 걱정하니까, 안타까워하니까 다 말 못합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내 자존심도 있고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까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친구에게도 다 얘기를 못합니다. 일부만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는요, 다 의지하고 다 쏟아부으라,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이걸 잘했거든요. 다윗이 이걸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뭐 송구스러운 말이지만 해댔어요. 다 쏟아부었어요. 다 토했어요. 그냥 다 일러 바치고 고해 바치고 하소연하고 넋두리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야, 나 바쁜데 이런 것까지 나한테 말하냐? 너는 쪼잔하게 치사하게 내가 알아서 해줄 텐데 이런 것까지 얘기하냐?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의지하고 쏟아붓고 토해내는 다윗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강력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냥 할 게 없으니까, 할 말 없으니까 기도하겠다고 하나, 무책임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미국에서
한 부인이 성탄 전야에 동네 식료품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만찬에 우리 애들 뭐 조금 주고 싶은데 조금 식료품을 저에게 좀 주실 수가 없습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 돈이 얼마나 있는데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여서 지금 너무 어려워서 아무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애들 뭐 좀 이렇게 기뻐하고 먹이고 싶은데 조금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뭐 기도도 해주고 그런다니까 그럼 좋습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을 쓴 종이를 나한테 주면 그걸 달아서 그만큼 식료품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고약하죠. 근데 이 부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집에 가서 뭐 기도 제목을 써갖고 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쪽지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꼬깃꼬깃 적혀져 있는 거를 펴니까 한 장에 종이가 나오는데 거기 기도 제목이 빼곡히 써 있는 겁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아픈 애를 간호하면서 밤을 새다가 저에게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이 종이 한 장인데요. 하여튼 얼마라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줬어. 그러면은 그걸 나에게 주시고 우리 가게에는 이렇게 양쪽에 천칭이 있는 저울이 있습니다. 대서 한번 달아봅시다. 그리고는 그 쪽지를 받아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다른 쪽에는 조그마한 이제 얇은 치즈를 하나 올려놨어요. 아직은 꼼짝 않네. 그 다음에 조그마한 바게트 하나를 또 올려놨어요. 안 움직이네. 그래서 과일이니 과자니 우유니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종이 한 장 기도 제목 쓴 것에 꼼짝을 안 하고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깨달았어요. 저울이 고장났구나. 좋아요. 성탄 전날 바쁘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하고 필요한 거 좀 봉지에 담아서 애들 주시오.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그러자 그 부인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탄절 식사하면서 우리 주인 아저씨 위해서 감사하다고 함께 기도를 꼭 하겠습니다. 그러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주인이 이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 여자가 와가지고 준비해 놓은 것처럼 내가 그 말 한 거 알 것처럼 기도 제목을 쓴 종이를 내놓았을까? 그리고 어제 저녁까지 영업을 잘했는데 이상 없던 이 저울이 왜 꼼짝도 하지를 않았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부인의 그 모습에 감동하셔서 하필 오늘 아침에 이 저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신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을 받는 부인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그거 참 내가 오히려 복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과 화,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이게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능력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노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자는요, 자신의 행동과 선택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오를 것임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언행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이름을 부르고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 말이 하나님 뭐 어쩌지 마라, 뭐 내가 더 위야, 이런 말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오신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요,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시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되려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삶에서 악행을 하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르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승리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승리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데도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라고 외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마침내 승리의 월계관을 누가 쓰게 됩니까?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이란 분이 쓴 글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과거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룻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인생의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밤모섬에 승리의 면류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여쭤보라. 그분은 대답하시리라. 겟세마네 동산 차가운 땅바닥에서 왕권을 받았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을 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삶의 비결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능력의 근원이심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내 인생과 만물의 심판자이신 줄 알고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그들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실천하여 마지막 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는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잘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